오늘은 지난번에 스가랴서 9장 했죠. 네. 9장 앞부분을 했는데 9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보죠. 9장 8절. 네, 9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적의 군대 때문에 지나다니는 이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치리라. 아멘. 억압하는 이가 다시는 그곳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주 예수님. 지난번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부담과 갈망은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전 건축은 뭔가 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전 건축하는데 아주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부담도 갖고 계시고 많은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과 그분의 집인 성전을 보호하겠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8장 5절을 봤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8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니엘서 8장 5절을 다니엘서 8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것은 수염소라는 것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정부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19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BC 19세기부터 시작해서 BC 6세기 초반까지 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력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메데 바사 제국이었어요. 메데 바사 제국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동물이 뭐냐면은 이게 양이었어요. 양. 그래서 이 메데 바사는 이란, 이라크를 얘기해요. 왜 이 예전에는 이란, 이라크가 아주 동맹을 맺어서 거의 한 나라와 같아서, 그래서 다리오가 먼저 메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느부갓네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이게 고레스 왕이 이게 이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란, 이라크가 결국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이 6세기에 통치하고 있던 때가 메데 바사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을 때도 BC 6세기경이었고 스가랴가 스가랴서 쓰고 있던 이때도 BC 520년경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내 성전을 진치고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장면은 헬라 제국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면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는 우리 지금 현대 시대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리스를 헬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그래서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인데 헬라인데 이때는 그 에게해에서부터 도시국가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해서 양을 치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과하면서 전부 통과하는 나라마다 다 박살을 내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들이 아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아주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펴놔 놓고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 제사장들이 펴놨는 그 성경이 뭔가 하고 들여다 봤을 때에 이 내용을 읽은 겁니다. 다니엘서 이게 이 8장 5절을 읽은 거예요. 이것을 읽어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올 때에 머리에 번거지 모자를 썼는데 염소 뿔 달린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가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치러 가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보면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에게해에서부터 출발했는 서쪽에서부터 해갖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왔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아주 신속하게 공격해서 움직이고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이렇게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8장, 다니엘서 8장 2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 털 많은 염소는 야완의 왕이고 두 눈은 네, 야완의 왕이라 할 때 야완이 뭐냐면 헬라를 얘기합니다. 헬라를 야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 왕인데 이 알렉산더가 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나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그 첫 번째 왕입니다. 예, 이것이 알렉산더의 알렉산더 왕을 지칭하는 첫 번째 왕이었어요. 자, 이거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6세기경에 써져가 있는데, BC 6세기경에 써져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읽었을 때는 BC 334년에 읽었다고. 그러니까 약 한 250년, 200년 전에 썼는 거를 자기가 읽어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이 자기를 염소라 표현하고 털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아주 빠르게 이렇게 모든 걸 정복한다는 이런 걸 볼 때에, 이거를 볼 때에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스가랴서 9장 8절에 볼 때에 억압하는 이가 내가 내 집을 진으로 둘러쳐서 보호했기 때문에 억압하는 이가 다시 그것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하고 10절은 삽입대가 있는 장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스가랴서는 예언을 했어.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은, 자, 언제부터 예언을 했나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제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헬라를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나 하면은 마카비라 하는 혁명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라기서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사이에 있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예언에 대한, 스가랴가 지금 예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9절, 10절을 이렇게 삽입절로 여놓은 거예요. 자, 9절에는 뭘 삽입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지금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자, 여기 보면은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면서 왜 이렇게 두 걸 얘기하나 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크게 외쳐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할 때 여기에 이 왕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자, 다시 앞구절하고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대가 있어야 됐다는 거지. 내 말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보호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 그 뒤에 읽어보세요. 지금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며 낮아지시어 나귀, 심지어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했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왕은 아주 멋진 말을 타고 가는데 여기에 아주 낮아지셔가지고 겸손하게 아주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그 장면을 이 스가랴가 기록했을 때 그 차이가 550년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걸 글을 쓴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장면을 얘기했는데 그 예언을 해놓고 550년 이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자,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내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의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서 과거에 아주 예언으로 계속했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이미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방면에 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10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얘기한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죠. 내가 에브라임에서 된 거를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어버리며 전투용 활도 끊어버리리라. 자, 여기에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시면은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는 뭐가 없죠? 금방 읽었는 거. 말 끊어버리겠고, 활도 끊어버리고, 라고 했기 때문에 또 병거도 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는 전쟁이 없다. 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전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전쟁 없는 시대에 그곳에서 우리가 왕으로 살아야 돼.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리니 그의 통치가 바다부터 바다까지 강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한대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땅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 예수님, 여기에 또 한번 마태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24장 27절.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 이르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첫 번째 오실 때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번개가 동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 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온 땅에 번개같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온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자, 그런데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1절. 너에 대해서는 내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너의 포로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주었다. 자, 너에 대해서는 할 때,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돼서, 자, 이 글을 쓴, 스가랴가 이 글을 쓴 때가 언제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아와가지고 한 10년쯤 됐을 때의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의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할 때여서 보통 괴로움이 아니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계시와 이상을 보여줌으로 위로와 계시를 보여줌으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잘 건축해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에 하는 말이 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뭐라고? 내 언약의 피 때문에 라고 할 때 내가 읽어볼게요. 한번 제롬이 가면 읽어봐.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쏟는 언약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포로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풀어주었대요. 내 말 알겠어요? 자, 물 없는 구덩이에 포로들을 풀어주면은 어떻게 될까? 뭐 하기 좋지? 포로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풀어줘서 도망가기 좋아요. 내 말 알겠어요? 물 있는 구덩이에 빠져보면 위험한데 물 없는 구덩이에 풀어줬기 때문에 도망하기 좋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해방되어서, 자, 그래서 주님이 언약의 피 때문에 너희를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구원받게 하도록 이렇게 풀어줬다. 누구에게 잡혀있다가? 헬라한테 잡혀있다가 이렇게 풀어줬다. 자, 12절요. 소망 중에 갇혀 있는 이들아 요새로 돌아오너라. 자, 여기에 소망 중에 갇혀 있던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에 요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소망 중에 갇혀 있던 자, 포로되어 있던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어도 소망을 갖고 있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으로 우리를 풀어준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 예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갇혀 있던 자들, 자, 이 말씀을 보려고 할 때에 먼저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율법을 세워가지고 한 검령을 전했는데, 금지 명령을 냈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지령을 내려서 왕 외에는 아무한테도 절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자, 10절을 다시 여기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경배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뭐 했다? 기도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 열어놔 놓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은 그는 이 기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그만큼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포로로 잡힌 지 70년 만에 주님이 풀어준다는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자 다시 12절에 계속 또 읽어봐요. 12절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내가 선포한다. 자 바로 오늘 내가 선포한다. 그 다음에 나 너에게 2배로 되돌려 주리라. 나 너에게 뭐로? 2배로. 2배로 2배로 돌려주겠다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예루살렘 성 교회 건축을 위하여 손해날 줄 뻔히 알고 피해가 있을 줄 알고도 계속 그걸 위해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2배. 2배로 돌려준대요. 자, 우리는 이것이 한면에는 스가랴에 있는 그때에 얘기한 것이고 다니엘이 이걸 보고 행동했는 것이지만은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한테도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2배로 내가 갚아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가복음 9장 41절 내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여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는 결코 그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물 한 잔이라도 이 주님에 속한 사람이다. 형제라는 말 때문에 내가 물 한 잔이라도 접대를 하면은 보상을 잃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고 갚아주겠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축으로 쭉 하면서 그냥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생활에 붙들어야 될, 적용해야 될 어떠한 것들을 한두 개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껴요. 13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처럼 메우리라. 자, 여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유다를 활처럼 사용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화살처럼 내가 메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지? 하나님이 사용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다. 계속 읽어보세요. 시온아, 나 내 아들들을 분발시켜. 자, 시오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 자, 내가 내 아들들을 분발시켜라. 그 다음에 야완, 네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야와는 아까 헬라를 얘기한다 했어요. 헬라 내 아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만들리라. 자, 이 유다에 대해서는 용사의 칼처럼 해가지고 헬라의 아들들을 내가 다 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기도 하고 아직 안 들어오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주님이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스가랴가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이들이 얼마나 이걸 알았는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헬라 자식들 아까 그 야완이라 하는 게 헬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야완의 자식이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해요.
그 시대에 그와 함께 한 자들, 이들을 쳐서 무찌른다. 이것이 바로 BC 175년에서 163년에 이긴 승리에 관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마카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자, 그 뒤에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어 그분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시니라. 자, 아멘.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를 활로도 쓰고 또 뭐 이렇게 화살로도 쓰고 활로도 이렇게 내는 것처럼 이거는 마카피 가문의 사람들 위에 나타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화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아주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활로도 쓰고 칼로도 쓰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무기 삼아서 그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그 다음에 계속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자, 누가 나팔을 불어요? 주 여호와께서 주님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그 다음에 남쪽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나아가시리라.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순식간에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이 됐어요. 제가 한번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거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카피 가문의 영웅들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대전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들이 그를 패배시켰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2절에 교회 건축을 위하면 내가 2배로 갚아준다 했잖아. 그죠? 그 2배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갚아준다는 말이 뭔가 할 때에 자 우리 세롬이가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주님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버린 사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자, 이 시대에 얼마를 받는다고요? 100배. 주님은 이 시대에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 뭐 하면은 건축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가 버린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00배를 받는데요.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그 다음에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불하는 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돼. 우리는 그냥 아이고 아깝다. 뭐 5분에 좀 내 힘드는데 어떻게 좀
가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오는 시대, 천여왕국 시대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 9장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무림의 돌을 짓밟으리라. 그들은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소리칠 것이며 제사용 대야처럼 제단의 기통이처럼 피로 가득하리라. 자,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BC 520년경에 돌아와 가지고 스가랴가 이상을 보고 썼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15절에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고 예언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거를 보는 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한대. 그들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때 있었던 마카피 가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마카비 가족들이 원수를 삼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어떤 한 가족밖에 안 되지만은 그들이 원수를 이기게 되고 물맷돌이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물맷돌은 끈에다가 돌 매달아 가지고 휘휘 돌려갖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건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갖고 이겼던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로 밟는데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발로 다 밟고 또 그들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소리 지를 거래. 다시 말하면 흥분돼 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걸로 완전히 진격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그날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분의 땅에서 빛나리라. 예, 결국은 그 날이라 하는 거는 주전 161년 12월 25일 날 큰 전쟁을 에서 이긴 그 마카피의 그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한 번에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은 양떼처럼 구원받고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엄청난 눈부신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그들의 전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주가 처녀들을 피어나게 하리라.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승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풍족하게 되었다. 이것이 마가비족 속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다. 예. 주님이 축하로 그냥 승리만 한 게 아니라 축하로 아주 새 포도주, 곡식들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자,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만드는 여호와에게 비를 구하여라. 그가 그들에게 소나무를 내려 소나기를 내려 각 사람에게 밭에 푸성기를 주리라. 자, 여기에 봄비라고 할 때에는 농사 짓기 아주 좋은 때잖아요. 자, 막 씨 뿌리고 할 때인데 여기에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비를 구하라. 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비는 봄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농사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자, 은혜 베푸시는 동안에 뭔가 얘기하는데, 자, 어떤 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번개를 만드는 내용. 그러니까, 은혜하고 번개 만드는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번개 만드는 분한테 은혜를 구하래. 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비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 준대? 풍성기를 준다는데요. 아니, 소나기. 소나기 준대. 비를 구하는데 소나기를 준대.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더 준다. 구해라, 더 준다. 자, 그것까지인데, 잠깐만. 번개는 뭐야, 그러면? 빠르게. 빠르기만 할까? 번쩍인다. 빛처럼. 밖에 나갔는데, 번개가 번쩍 치갖고, 번개가 한번 때리면은, 소나무가 불타버리고, 무서운 두려움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강한 불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이거 들어주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 무서워 느끼는 이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구하면은 뭐 준다? 소나기 비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내가 구했는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소나기처럼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데 하나님에 관해서 여기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복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관념 안에서 구하지 말고, 이러면 하나님 들어주겠나 안 들어주겠나 뭐 무서운데 어쩌저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복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복이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많은 비를 축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구하라는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돼. 형제 어떻게 하라고? 구해요. 우리는 그냥 없어도 안 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일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하면 어쩌노? 이게 너무 내보고 욕심 많다고 하면 화내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농사 지어야 돼. 봄인데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요.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그래 하고 소나기를 준대.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상적이면 아주 풍성히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구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2번, 2절. 드라빔은 허무한 것을 말하며 자, 드라빔이 뭐가 드라빔이에요? 우상. 예,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가정 우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에요. 허무한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점쟁이들은 거짓을 보고서 거짓된 꿈을 말하니 예, 그들의 위로는 헛된 것일 뿐. 그러기에 백성은 양같이 방황하여 목자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한테 자꾸 물어보마. 이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이 말을 해주는데 거짓말 하는 거야. 점쟁이도 말해주고 우상도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많은 걸 말해줘. 그런데 그게 다 뭐다? 헛된 것밖에 없어갖고 방황하게 한다는 거야.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점쟁이한테 가갖고 물어본다면은 주로 뭘 물어볼까? 물어본다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예.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 자, 주식에 관해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요? 이런 걸 물어보겠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좀 좋아지겠어요? 안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 땅에 투자할까요? 은행에 투자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겠죠. 건강이, 이거 하면은 건강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5번의 선거에 이러면은 당첨될까요? 떨어질까요? 근데 이걸 주로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죠, 요새? 점쟁이. 인터넷에 물어보지. 인터넷, 유튜브에 오만, 이게 가정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무섭게 느껴지니까 이번에 주식 어떤 거 사면은 많이 올라갈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경제가 이 집을 한 채 더 사야 됩니까? 집을 팔고 은행 빚을 갚아야 됩니까? 이런 걸 갖다가 유튜브한테 물어본다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섬기는 건데, 그럼 가르쳐 주는데, 지는 가르쳐 주는데, 그걸 뜻도, 그럴듯하다가 따라해. 근데 그게 다 뭐라고? 거짓 보고서다. 다, 들은 대로 했는데 다 틀려. 이게 거짓 보고서다. 하나님이 성질난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방황하고 있다, 지금. 왜?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은혜를 구하면 내가 소나기처럼 내가 내려줄 게인데, 왜 나한테 안 하고, 그거 갖고 물어보냐? 그 사람이 내보다 똑똑하냐?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드라빔이 뭔가 좀 이렇게 이 시대의 드라빔 그냥 드라빔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3절. 목자들을 향해 나의 진노가 불붙었으니. 자, 목자들을 향해. 목자는 양을 치는 자가 목자.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나의 진노가 하나님이 화가 났어. 목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숫 염소들에게 벌을 내리리다. 이 목자들이 수염소라는 거야. 자, 염소는 양은 순하고 염소는 좀 못됐잖아. 그러면 수염소는 더 못돼서 더 팔팔하게 못됐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염소들에게 벌을 내리겠대. 왜? 그가 목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지체들한테 권위만 행세하려고 하고 핀자만 자꾸 주고 잔소리만 자꾸 하고 핀자만 주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목자가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꾸 유튜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벌을 내리겠대. 계속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양떼인 유다 집을 방문하였고 그들을 전쟁터의 위풍당당한 말처럼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벌을 내리고 내가 직접 유다 집을 내가 방문할게. 내가 교회에 내가 직접 가서 방문할게. 그래가지고 위풍당당한 말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아까는 양들이 방황한다 했잖아. 곧 양이 방황하고 고통받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 양 하면은 순하긴 하지만은 양 하면 특징이 어리석은 거예요.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더라. 자기 생각되는 대로 돌아다니냐. 이 양이 어리석어. 근데 주님이 내가 방문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양에서 말로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다니면 뭐 할까? 전투를 할지, 전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양이 돼갖고는 안 돼. 한면에는 양으로서 생명이 자라는 게 필요한데 생명이 자라면은 위풍당당한 말이 돼갖고 원수와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양에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말로 전진해야 한다. 자, 3절에서 그러면은 왜 주님이 이 수염소한테 화가 났죠? 수염소가 양을 안 키웠다는 거야. 성질만 내고. 그래서 양들이 약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미신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양을 말로 만드시는 분이 위풍당당한 말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4절.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투용 활이, 그에게서 모든 통치자가 다 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양을 말로 만드니까 그에게서 할 때 그는 유다를 얘기한다고요. 유다 백성들. 유다 거기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못이 나오고 전투용 활이 나와. 자, 모퉁이 돌 어디에 쓰죠? 건축에서. 그러면 못은? 건축. 못은
모퉁이돌은 돌하고 돌을 연결시키는 건축에 쓰는 거고, 못은 나무하고 나무하고 연결시킬 때 못이 필요해. 그 다음에 또 전투용 활. 이는 사탄과의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또 유다에서 뭐가 나온다? 모든 통치자가 나온다. 교회를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다 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유다 백성에서 이거를 얻기를 원해. 건축할 수 있는 자가 나오고, 못이 나오고, 활이 나오고, 통치자가 나와야 돼. 자, 우리는 통치자는 것은, 교회는 한면에는 가정이지만, 교회는 한면에는 왕국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왕국이에요. 그래, 왕국이라서 합당한 통치가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인데요. 28절 내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은사들을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신원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 이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은사를 준 것은 교회 안에 합당한 은사를 사용해서 다스림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원수들을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는 용사들이 되리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기에 그들이 싸우리니 말탄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예, 결국은 우리 주님이 양을 뭘로 만든다고? 말로 만들어. 말로 만들어서 건축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부담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아까 그 봉사하는 수염소에 대해서는 주님이 화를 내신다. 자, 6절요. 내가 유다 집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을 구원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오게 하면 그들은 내가 저버린 적 없는 사람들처럼 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므로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 집을 강하게 하겠다. 주님의 부담은 강하게 하고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저버린 적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상처를 내가 다 덮어 씻어 주겠다. 7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리니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쁘리라. 이제는 주님의 원함은 용사가 되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양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되고 용사돼 갖고 그럴 때에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마음 안에 포도주 마시는 것처럼 기쁘다. 양처럼 자기만 관심하면은 이런 기쁨이 없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용사만이 포도주 마신 것처럼 기쁘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걸 보고 기뻐하고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자, 8절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일 것이며. 자, 여기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주님이 피로 사서, 그런데 휘파람 불어서 그들을 모아들인다. 휘바람 불어서 모아드린다는 말이 뭘까? 자, 휘바람은 기분 좋을 때 보통 부르잖아, 그죠? 부드럽고 온유하고 휘바람을 막 불면은 아주 새처럼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모여들 거라. 그럼 휘바람은 뭘 얘기할까? 기분 좋고 듣기 좋고 부드럽고 찬송?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 휘바람은 기쁠 때 막 부는 거니까 사실은 기쁨의 소식을 즐겁게 이렇게 내가 휘바람을 불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들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은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그 복음을 전해갖고 아주 즐겁게 사실은 우리가 용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쁘고 우리가 즐거워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즐겁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고 즐겁게 전달될 때 사람들이 그거 듣고 모여들지. 말은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냥 벌레 씹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역사가 없다. 9절요. 나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심으리니 그들이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다가 돌아오리라. 주님이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심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먼 곳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다가 돌아올지어다. 자, 10절. 또한 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것들도 그들이 살기에 넉넉한 땅이 되지 못하리라. 또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또 길르앗 레바논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부터 또 돌아오게 한다. 왜? 그것이 그들이 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살다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디도 그렇게 천국은 없다. 행복한 것은 없다. 그래서 다 돌아온다. 11절. 그가 공경의 바다를 지나며 바다의 파도를 치리니 낡은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며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쥐희봉이 사라지리라. 자, 그가 공경의 바다는 홍해를 얘기합니다. 홍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그런 강과 바다가 다 말라버리고 이집트의 지휘봉이 사라지리라. 왕도 사라지고 세상의 어떠함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항상 풍요롭고 가마갈수록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메말라진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도 결국은 망하고 사라집니다. 12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네. 어디에서 강하게 된다고요? 여호와 안에서. 네.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고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리라. 이름 안에서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은 복을 구해라. 드라빔 그런 거한테 물어보고 그래 하지 말고 복을 구하면 주님이 엄청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이지만 주님이 방문하고 나면은 우리가 말들이 된다. 위풍당당한 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경고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형편은 없지만은 주님이 방문하면은 결국은 견고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강해지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돼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하여튼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